반갑습니다. 아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더 많이 붕괴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인데 11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일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구원자로 만들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겠는데 1장에서는 이신득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본문은 2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대선배인 게바를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사도 중에서도 가장 늦게 된 자요,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사도가 돼서 칭함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대선배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 초대교회에 아주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대선배를 어떻게 바울이 책망할 수 있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왜 그랬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본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초대교회 본부가 있어. 거기에는 어떤 성도가 있냐면 유대인이 주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가 있고 안디옥에는 이방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방 교회는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를 최초로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를 누구를 선택해서 보냈냐면 바나바를 선택해서 파송을 해서 안디옥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죠. 그래서 거기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지에서 이방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왔다는 것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왔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사도요, 예수님의 아주 수제자요, 그런 베드로가 자기네 교회에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베드로, 거기 바나바가 있으니까 바나바, 바울, 또 유대인 성도, 유대인에서 개종한 성도, 또 이방인이 이제 그 전도를 받고 안디옥교의 성도가 된 이방인 성도, 이렇게 해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 화기애애하게 아주 즐거운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가 왔어. 지금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한테 왔다,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는 누구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수장을 맡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 친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거기서 이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그걸 확실히 알고 거기서 거꾸러져서 예수를 믿는데 너무 열심히 믿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 사람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너무나 군살이 많이 됐겠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회개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아주 진실되게 성실하게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 야고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의 책임자가 된 거예요, 야고보가. 근데 야고보도 물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보낸 유대인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얼른 유대인 그 자기 성도들, 유대교에서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숟가락질을 하다가 얼른 내려놔. 그리고 입을 딱 닦아.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하고 밥을 안 먹었다. 이런 식으로 딱 내려놓고 싹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보면 두려워서, 율법주의자들이 두려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가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교에서 변한 유대교 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도 따라 나가.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따라 나가냐면 바나바까지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이방인하고 지금 밥 안 먹었어, 이러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은 밥 먹으면 안 돼. 같이 잘 앉지도 않아. 그런데 밥을 안 먹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율법에 걸린다는 거야. 이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 율법에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니까는 성도들이 나가, 또 바나바가 이방 성교를 하는 사람마저, 그 목사마저, 이방인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마저 베드로를 따라서 나간다는 거야. 나는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남아? 거기에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뭐냐 이거지. 도대체 다 나가면은 다 유대인들하고 이방인하고 섞여서 밥 먹으면 그것이 이제 율법으로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서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대놓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물론 잘못은 했죠. 잘못은 했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인간은 다 누구나 이렇게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인간은 다 잘못을 하고 누구에게나 책망을 들을 짓을 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책망받을 짓은 지금 했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고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 책망받을 짓을 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그렇게 다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면에 그렇게 온화한 자가 없었다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온화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무리바에서 물을 내라 했을 때 그 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서 막 지팡이를 막 부분 팍팍 두들겨서 물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엄청난 지도자지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에 와서 화친하자고 거지가 차고 오니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바로 화친 조약을 맺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그 기브온 족속을 못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도 그런 큰 실수를 해. 우리가 뭐 다윗은 뭐 이를 말할 수도 없이 잘하죠. 그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우리를 책망해 줄 사람이 나한테 있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책망해 주는 바울이 있었다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는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그의 장인 이드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바울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책망을 할 때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야. 우리는 책망을 받는 걸 되게 싫어해. 책망을 하면 그 사람이 미워.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나는 미운 거야. 내 아주 그 폐부를 찌르기 때문에 나의 그 나쁜 점을 다 공개하기 때문에 나는 싫은데 이 사람들은 그 책망을 다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이 지금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슬며시 이렇게 나가. 우리도 그러죠.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율법주의자가 왔다고 해서 거기서 나는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었어. 그리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갈 수가 있냐 이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 그때 초대교회가 생기고 이방교회가 생겼지만 그때는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거의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는 뭐냐면 자기도 알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이 오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무리에 의해서 이 사람이 눌렸다는 거야. 베드로가 혼자서 자기가 그것을 딱 펼치기에는 베드로 속에도 아직도 율법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 무리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고넬료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고넬료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기도할 때 보재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각종 부정한 것이 거기 다 있었다 그랬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이거 잡아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정한 거 나는 여태 먹은 적이 없다고.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부정한 것은 나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 먹어라 그랬어요. 나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게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생각하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계속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요? 바깥에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가 당신을 이렇게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을 모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에 거기에 이방인들이 잔뜩 앉아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했다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다 임했어. 그래서 그들도 나와 같이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야. 그 이방인들이. 그 입에서 방언을 막 말하니까 베드로도 놀래고 따라왔던 사람들도 다 놀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그날. 그리고 거기서 다 세례를 줬어.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안 먹었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내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나를 우리가 보여주죠. 이렇게 큰 체험을 하고 대사도이지만 그 속에는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율법의 그거 뿌리가 이렇게 잔뜩 다 나온 것 같은데 그 뿌리가 남아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딱 공독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밥 안 먹었다. 이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일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아닌 그 이방인들은
바울이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한다. 이신득이 계속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했는데 베드로를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을 베드로가 두려워한다. 그러면 우리도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결국 유대인이 믿는 율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도 이제 겨우 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거 뭐야?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나? 거기에서 대혼란이 오게, 베드로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는 대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실망을 성도들에게 안겨줬어.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 성도는 따라 나갔고 바나바까지 따라 나갔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나바가 그 이방 교회에 자기가 거기서 치료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베드로를 지도자를 따라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엄청난 큰 사건이라는 거야. 바울이 보기에 이 사건은 지금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알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셨습니다. 너가 10지파를 다스려라 하고 10지파를 주셨는데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는 왕제도 아니야. 왕족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으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놓고 너희들이 이것을 섬겨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섬기라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야. 금송아지를 섬기, 하나님을 안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겨. 그래,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머니까 아이고 단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으니까 가까운 데 가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자. 왕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결국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흔들흔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에 의해서 이 교회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이게 지금 갈팡질팡하고 베드로 때문에 갈팡질팡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선배야. 그냥 말하자면 이제 큰 교회를 따지면 큰 교회에 장회장 목사님이 있어.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온 이제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목사 하나가 들어왔어. 근데 그 조그만 제일 밑하바리 그 목사가 당회장 목사를 놓고서 당신 이렇게 잘못한 것이 이게 잘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지적했다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은 당장 징계로 모가지가 잘리는 그런 형편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거기서 책망하는 것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행동하지 않느냐. 복음에는 분명히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네가 율법을 따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하게 하느냐. 왜 네가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막 베드로가 거기서 바울이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또 신랄하게 비평을 했겠습니까? 바울 성질에, 그 불같은 성질에 막 베드로한테 막 공격을 막 한 거야. 이거 어떻게 율법주의자를 두려워하고 율법을 따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도 참, 바울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대선배, 베드로는 대선배예요, 바울이. 대선배, 얼굴도 쳐다보지 못할 그런 대선배한테 그렇게 막 책망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베드로가 물론 잘못을 했으니까 조용히 찾아가서 사도님, 선배님 이렇게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어. 아니면 바울은 글씨를 잘 쓰니까, 편지를 잘 쓰니까 글을 잘 써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알아들을 텐데 그 자리에서 막 공개적으로 대면하여 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네요. 앞에다 놓고 막 뭐라고 야단을 막 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바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책망을 했는가? 지금 이 공개 속상에서 베드로가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을 그냥 놔두면 거기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우왕좌왕하게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도 여기서 공격해서 그것을 확실히 잡아주지 않으면 베드로도 이제 이게 확실히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 여기서 그걸 그냥 확 잡아줘야 베드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왜 돌아가셨냐? 이 율법을 다 폐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 율법을 지키고 네가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뭐하러 돌아가셨겠느냐? 왜 이 땅에 오셨겠느냐? 그러면서 막 그냥 질러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 바울의 말이 다 옳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베드로를 믿고 율법에 굴복을 할까봐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질러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아, 베드로가 잘못했구나. 아, 역시 율법은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아, 율법을 따라야 되나? 아, 유대인처럼 해야 되나? 갈팡질팡 하는데 베드로에게 이제 막 책망을 함으로써 아, 베드로 사도가 잘못했구나. 역시 우리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각인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참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하죠. 자기가 선배한테 그렇게 대들므로써 어떠한 그렇게 잘못 말하자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는 사람이야. 오직 예수님만 보고 늦게 믿었지만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바울만 대단한 사람이냐?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어린 목사가 그 당회장한테 와서 막 책망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대당회장, 큰 교회 당회장 목사들은 가만 안 둬요. 다 잘라버리지. 근데 이 베드로는 바울의 말을 다 수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자기를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바울을 미워하지 않고 바울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했다는 거야.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잘못한 거 알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모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잘못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너 이렇게 했지? 너 이게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했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반발심이 나는 거야. 애들 길러봐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너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그럼 애들이 막 대드는 거야. 그것처럼 베드로도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찌를 때 얼마나 창피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넓고 위대한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베드로가 바울을 그때 당시에 앙심을 품고 미워했다면 바울의 사역에 계속 태클을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못하도록 계속 태클을 걸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를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책망을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지만 그 베드로는 전혀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도 이 속에 자기가 없는 것이죠. 오직 베드로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누가 나를 충고하면 싫어해. 아, 싫어, 듣기 싫어. 남한테
이렇게 충고 듣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다 싫어.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 남에게 요새는 충고를 안 합니다. 예전에는 충고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다 저 나름대로 다 잘났어. 못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다 잘났기 때문에 누가 충고하는 거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은 충고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이게 더 나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충고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실수도 할 수 있다.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신득이의 말씀이 여기에 다 써 있습니다. 우리 1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결코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 하지 못한다.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어떤 율법을 잘 지킨 것도 아니고 어떤 뭐를 잘 한 것도 아니야. 그는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장사하던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또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렸잖아. 이런 사람이 무슨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이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다 외우시고 찬양도 있고 한데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뭐입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죽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버리기 위해서 자아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살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게 정말 안 되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의 자아를 죽이려고 하고 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죽이려고 죽은 것 같은데 누가 옆에서 나를 조금만 찌르면 또 내 속에 있는 게 팍 올라오고 하면서 우리가 죽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건 뭐예요? 나는 이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내 속에는 내가 없다는 거야. 내 속에는 내가 없어서 내 뜻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없어서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얼마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죽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나는 다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지금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자기 삶의 그 부인을, 내 삶의 부인을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죽음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죽어야 돼. 정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삶은 진정 아름다운 삶이고, 그 삶은 진정 가치 있는 삶이고, 그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거야. 나를 죽이는 삶,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는 그 삶은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다 죽어가지고 예수님만 살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삭을 보죠. 이삭은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그 심한 가난이 그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 그래.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렇게 음성을 들어요. 가지 마라 그래.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그래요. 하나님 왜 가지 말라 그래요? 여기는 있으면 우리가 식솔들하고 저 양들하고 우리 다 여기서 굶어 죽어요. 우리 왜 가지 말라 그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네, 지금 여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대들고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안 내려가고 그 가뭄을 견디면서 거기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해에 농사를 해서 이삭이 몇 배의 결실을 얻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내 뜻은 그것이 아닌데 내 뜻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 그거 뭐야? 이삭은 자기 속에 자기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만 있고 하나님의 순종만 있고 내 뜻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삭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내 속에 나가 없기 때문에. 내 속에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나가 다 죽었기 때문에 내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있기 때문에 뜻대로 행할 때 그때 100배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내가 지금 뭐가 안 돼. 내가 지금 뭐가 자식이 속색이요. 돈이 없어. 뭐 또 몸이 아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뭐예요? 내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내 속에 나를 싹 비우고 예수님만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너 죽은 자로 살아라 이래요. 너의 자를 죽은 자로 살아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죽은 자로 살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20장 갈라디아서 2장 20장 20절 잘 외워주시고 아시죠? 20장 외우시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이신득이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